지난 4월 25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보성 본북교회는 TMI 실천을 위해서 보성군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서 보성 본북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하신 구도자분의 붕어빵 차량을 이용해서 함께 장애우들을 위해서 붕어빵을 굽고 또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애우 분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붕어빵을 드시고 또 행사장에 참석하셨던 국회의원 그리고 군수님 그리고 여러 단체장들도 보성 본북교회가 나누어 드리는 붕어빵을 맛보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성 본북교회가 의미 있는 봉사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한국연합회 안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과를 토의하는 방송 교토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청앞에 보은교회 조은영 목사님, 삼성교회 임민호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교회 임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은교회 조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10과에서는 예언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과를 토의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그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했음을 밝혔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토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10일간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토의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임민호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때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죠. 과거의 유대 나라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다뤄야 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시대에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서 베드로가 경고했던 그러한 교회 내의 거짓 가르침과 또 그에 대한 대처 그리고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일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 베드로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들 어떤 것이었나요? 네,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마 더 위험할 것입니다. 특히 이 거짓 교사와 이설들은 교회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기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기 교회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교회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곳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때에도 이 유다를 보면 예수님의 이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주의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데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월요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는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일까?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유라는 그 단어를 좀 방종의 의미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는 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얽매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 아래 살아가며 죄된 삶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죄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꿰었을 때처럼 사탄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내용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유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요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감. 제목이 참 도전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접한 뒤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마치 그 모습은,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불행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완전히 그들에게 불행의 생애만 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보고 또 더 나은 것을 경험했다면 그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생활이 이전의 생활을 점점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서 더 좋은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떤 영적인 활동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믿음과 또 그에 따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굳은 의지를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수요일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 서신과 유다서에 기록된 몇몇 공통된 기별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4절로 19절은 그 베드로서 2장 1절로 또 3장 7절의 기별을 거의 반복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이 되는 기별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베드로와 그 유다는 악을 면밀히 살피심을 강조하며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구약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천사들의 결박을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이설을 끌어들이고 또한 그러한 교회의 원칙을 무시하며 부도덕을 용인하는 등의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짓된 교사와 교훈에서 분리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 추가적인 구약의 교훈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구약의 교훈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예, 베드로는 계속해서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 대한 예로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하여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함과 동시에 의인들은 시련 가운데서 승리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람 선지자는 정욕과 탐욕으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 흔들리게 될지 나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조은영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흔히 이 내면의 죄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죄의 모습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인 죄만 우리가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의 이기심이나 미움, 또 시기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관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을 단속하면서 또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서도 늘 유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제11과 거짓 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토의해 보았습니다. 죄, 정욕, 탐욕, 기만 이런 여러 특징을 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유혹으로부터 구원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 때까지 저주 아래 두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과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2과는 주의 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다음 주 교과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토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재미있는 방송, 또 누구든지 듣기 쉬운 방송, 항상 젊은 방송 되도록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